여러분 혹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아십니까? 바로 이 반주로 드리는 찬양인데 한국어로는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CCM 가수 시나크라는 분이 이 찬양을 작곡하면서 특별히 분단 국가, 유일한 세계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반주 해주시면은 같이 한번 불러볼 수 있을까요? 주여 운행하시네. 주여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만드시는 우리 맘 만드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님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돌보시는 주님 우리 삶 돌보시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다 아시는 주님 우리 맘 아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약속을 이루시네.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 경배해.
역사하시는 주 여기 역사하시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며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우리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이러한 새 일이 필요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을까요? 우리 4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 43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지난주 성경 퀴즈 대회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디일까요? 네, 딱 보이죠? 바벨론입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려지는 유대의 멸망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아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눈을 뽑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왕궁은 불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바벨론 군대의 발 아래 짓밟히고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족과 귀족 등 유력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던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기업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집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금고와 창고까지 싹 다 탈취당했고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43장의 배경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범죄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어려움의 시간을 겪을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이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오늘날의 터키와 시리아와 이라크, 이란, 이집트의 일부 지역까지를 그 영향력 아래 두었던 아주 큰 나라였죠.
이러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을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산산이 찢기고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소망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혹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삶의 거친 풍파 가운데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로 우리 마음을 졸이고 계십니까? 쓸쓸하고 고단한 이민 생활 가운데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지고 하루하루를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을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겠다.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집에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5살, 3살, 그리고 이제 곧 1살 되는 어린아이들이요. 근데 이 5살, 3살짜리 애들은 늘 아빠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요. 엄마가 요리하려고 그러면 나도 요리하고 싶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막 달려와요. 요리의 기본은 청결. 그러면서 막 손을 씻고 와가지고 준비를 해요. 또 아빠가 무거운 짐을 들으려고 하면은 이제 나 형님이니까 힘이 세니까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막 와서 드는 척을 합니다. 물론 못 들 때가 많죠. 또 막내 애기 똥기저귀를 갈아주려고 그러면 제가 갈 수 있어요. 제가 형아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열심히 육아 공부한 대로 그래, 너희가 도와주니까 아빠 엄마는 참 큰 힘이 된다.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뭐가 도와주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제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제발 가만히 있어.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과장도 아니고 허세도 아니고 100% 사실입니다.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일입니다. 그 강력한 나라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의 물과 같이, 한 방울의 물과 같이, 그리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섬들도 떠오르는 먼지와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능히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강한 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 4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온 세계와 열방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열방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팔로 붙드시고 구원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400여 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를 택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로, 뒤에는 바로의 말탄 병거와 군대들로 진퇴양난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에게는 그 길을 닫아버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약속하시기를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끄지 않으시겠다, 그와 같이 너를 지키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이 애굽 군대에게는 소멸하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그들을 꺼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옛날 일이라는 것은 출애굽과 홍해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까먹으라는 말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새 일이 그 과거의 일과 이전의 일과 옛 일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더 놀랍고 위대하신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시는 그 일은 출애굽 사건을 압도하는 정말 경이로운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셔서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고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들짐승에게까지 흡족하게 먹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 일이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즉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입니다. 출애굽 시대처럼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포로민들도 광야와 사막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그들의 광야 생활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솟는 샘으로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귀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수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심판의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약속이 있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던 이유와 같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보호와 축복이 약속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백성들이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에 돌아오던 그 유대 백성들이 고백했던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유대 백성들은 그때 상황을 마치 꿈꾸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꿈만 같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보면서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합니다. 이 고백은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남아 대대손손, 자자손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새 일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새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1차적으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유다 포로민들을 구원하시고 고향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하셨던 여호와의 종, 우리 계속해서 나오게 될 그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신약의 증언들이 이 이사야 이 후반부에 나오는, 특별히 53장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예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8장 말씀에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대화했던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사야 53장, 특별히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있던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궁금해졌어요.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때 마침 찾아온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보내주신 그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은 그 말을 듣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게 있으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으로 상처를 입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었고 찔림을 당할 허물이나 상함을 받을 만한 죄악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유다 포로민들을 구원하셨던 그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저주 아래 죽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왜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한 찬송으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제 청소년부 친구들은 비전 페스티벌로 하나님 앞에 공연으로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도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꿈도 꿀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무리 절망스러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낙심되고 낙담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우리의 메마른 삶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메마른 곳을 흡족하게 채우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찬송으로 가득한, 찬송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